가수 태진아의 노래 속에 사랑은 아무나 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눈이라도 마주쳐야 사랑을 하고 살지, 눈도 한 번도 마주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하는 얘기는 아니지, 그러면서 만나고 만나도 느끼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도 아무나 할 수 없다면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예배소에 있는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놓고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말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죄를 회개케 하고 죄인 된 것을 고백하는 세례가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고상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세례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12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6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래요. 그때서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는 참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는 거룩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소의 이 일은 아주 희귀한 사건 중에 하나이지만 오늘 우리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몰라도 되고 그 성령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게 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품겨져 있어야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마음 믿음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갑 속에는 돈이 있어야 지갑입니다. 보석함 속에는 보석이 있어야 보석함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도이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표면적으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나도, 어떤 곤고한 일이 닥쳐도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보혜사 성령님을 압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겠다고, 그리고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입니다. 거룩을 알지 못하고는 진리를 알 수 없고, 진리가 아닌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모르면 원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 것을 사진 속에서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내 사진을 보고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수천 명이 있는 그 사진 속에서도 이 사람이야, 그렇게 정확히 나를 찾아내는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영생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이야기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성령님의 그 자유스러운 이야기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듣게 한 것들을 다시 듣게 할 것이며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원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말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에 그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야기해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이지
다른 것으로 오늘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도를 깨쳐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덧입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잘 따라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였고 선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거기에 보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생명이 되어 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 영이 거하여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그림적인 묘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알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보다는 아담과 하와의 인간적인 교제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들의 말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실과를 따먹습니다. 결국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육신이 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육신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 간 인간은 육신이 되어져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죄악이 관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항상 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 계획,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악한 것만 계획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 행악의 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뿌려서 거둘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만 거두어 갑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저실히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문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부패한 것을 누가 알리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오늘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은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헛되게 고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은 신학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학과 신앙이 같이 있어야 그게 완전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되어져 버린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어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예수님은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창세기 6장 3절에는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영원토록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고는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거했고 진리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그 복음을 들고 방방곡곡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육체의 삶을 버리게 됩니다.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거하는 성령님, 보혜사 그 성령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압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보혜사는 원본의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는 다른 보혜사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면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돼요. 철학적인 깊이, 과학적인 그런 모든 것들, 성경 속에 철학자들의 책들에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머리가 좋아져서 세계 모든 철학의 사조를 다 알고 어떤 도를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과학의 지식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고, 철학의 지식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지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내 속에 영생의 생명이 더 풍성해져요. 나는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생명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 속에 힘이 솟습니다. 내 속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아픔을 같이 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오늘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욕할 때가 많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면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에는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 거한 사람들은 비난과 불평, 욕 이런 것들을 성도 안에서 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 하나만 잘못하면 야단 법석이 납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서 겉만 번지르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오후 예배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척은 하지만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면 진리의 말씀을 누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는 죄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면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14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너 희원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말씀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면 안 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성령의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압니다. 이 자녀된 증언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과 귀결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의식적이고 믿는 척만 하고 살아가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거룩함을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한 생각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흠집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아는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계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